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에스더서 4장을 중심으로 위기 탈출을 위한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전의 문지기로 있었던 모르드게는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왕이 유다인을 멸하라는 조서를 내렸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모르드게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으로 나아갑니다.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위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음으로 극복하려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다른 방법을 취할 수는 없었을까요? 왕에게 이 문제는 잘못된 것이니 조서를 취소해달라고 건의를 할 수는 없었을까요? 요즘 국민청원처럼 말이죠. 또는 당시 모르드게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군중들을 선동해서 무력 시위를 하는 것은 어땠을까요? 만일 이런 방법을 취했다면 더 큰 화를 당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만이 왕에게 유다 민족을 멸하기 위해서 올린 상소에서 유다인들은 우리와 다른 법을 가지고 있어서 왕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민족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거역하거나 반발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왕은 하만의 말이 진실임을 인정하고 유다 민족을 멸하라는 명령을 더 빨리 집행하도록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또한 모르드게가 대궐 앞에서 통곡한 것은 에스더에게 알려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왕궁에서는 사적인 슬픔을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궐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왕의 명령과 조사가 바사의 127개 지방에 전달되니 각 지방에 거하는 유다인들이 이 소식으로 인해서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고 유다 민족은 모두 모르드게와 동일한 슬픔과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런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가를 보낼 때 두려워하는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는 에스더를 만나게 됩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애통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모른 채 모르드게가 입은 굵은 베옷을 벗기고 새로운 옷을 입히려고 새 옷을 보내지만 모르드게가 거절합니다. 이때 에스더가 근심했다라고 했는데 그 근심한다는 말은 출산하는 여인이 고통을 당한다는 의미의 단어를 썼습니다. 이는 에스더가 사정은 아직 잘 모르지만은 모르드게와 동일한 아픔을 갖고 있었다. 그 아픔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자세히 에스더에게 알리며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자기 민족을 구해 달라고 간절히 구하도록 그렇게 전가를 보냅니다. 왕의 어인이 지켰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는 오직 왕밖에 없기 때문에 에스더에게 왕에게 간청하도록 요청을 한 거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다수의 힘으로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해서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금식하며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한 저들의 잘못됨을 꾸준히 사람들에게 알리고 반대의 운동을 벌여야만 됩니다. 모르드게 청탁을 들은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내가 나간다면 왕이 금지팡이를 내밀지 않는 한 자기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이것이 파세의 법이다. 그런데 지금 자신은 왕이 자기를 부른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에게 나가면 자기는 죽을 수도 있다고 두려워합니다. 이 말을 들은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유다인이 화를 당할 때 내가 왕궁에 있다고 화를 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만일 잠잠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지만 너와 내 집은 망할 것이다. 내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라면서 에스더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에스더는 이 말을 듣고서 왕에게 나가기로 결단하죠.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서 3일간 금식하라고, 나도 3일간 금식한 후에 내가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갈 것이라고 전달을 합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말을 듣고서 그대로 유다인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금식하며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도전은 위험이 따릅니다.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도전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으로 도전할 뿐입니다. 에스더의 도전이 성공할 경우 자신도 살고 민족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할 경우 자기는 물론 자기 민족이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도전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는 혹시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민족은 멸망합니다. 모르드게의 저주스러운 말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실 것이지만은 에스더와 그 가족은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진퇴양난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에스더는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도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우수한 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마친 졸업생들이 10년 후에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설문을 통해서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 10%가 채 안 되는 사람들이 성공을 했는데 그들은 자기가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고백하는 말 중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용기를 내어 도전했더니 오늘에 이르렀다라고 고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90% 정도 사람들은 어떤 대답을 하느냐? 우리는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도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 보지 못한 것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도전이 곧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러 가지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때로는 금식하며 때로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지만 또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실 때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절벽이 놓여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도전할 때 그 절벽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도전으로 위기를 탈출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